자, 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두 명의 의대생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두 학생이, 이제 이 두 의대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지금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막 엉거주춤한 자세로 막 벽을 짚어가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전 분명히 류마티스일 거야. 관절염일 거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저으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야, 저건 분명히 디스크가 틀림없어. 디스크야, 디스크.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벽을 짚어가면서 힘들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틀리면 그냥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틀리면 그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나랑 저 사람이랑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결론이 달라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맞아요, 내가. 서로 이 사람하고 내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결론이 다른데, 나는 분명히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쟤는 자기가 맞대요. 내가 틀리대요.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는 걸까요, 그럼? 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냐? 우리 본문을 다시 좀 볼까요? 자, 먼저 1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면요, 첫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할 때 이 아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돈 주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돈 주고 산다. 아낀다.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경험들,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을 기회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회로.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구에겐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구에겐 그게 원망의 이유가 되고 그게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회일까?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여러분 결코 어렵게 끝나질 않아요. 결코 절망적인 결과로 끝나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엔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2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이요, 인원수에도 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축에도 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많이 달랐던 거죠. 사람 대접도 받질 못했던 거예요, 당시엔. 근데 그 사건, 그 하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 여인이 한 그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자, 14장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3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이 여인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맞죠? 물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이 남매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맞아요. 근데 오늘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시몬의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의 초청을 받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마리아는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 마리아에게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똑같은 일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시몬의 집에 오셨고, 시몬을 위해 오셨고, 시몬의 초대를 받아 오셨지만, 마리아는 그걸
자기의 기회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잡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던 거였어요. 자, 8절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뭘 준비한 거라고요? 뭘 준비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유독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돼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딱 한 사람, 그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일생일대의 축복,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기회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똑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겐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우리 다시 본문을 좀 볼까요? 17절 볼까요? 17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자, 앞에 15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즉 기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17절에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 지혜로운 게 뭐죠? 지혜로운 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지혜롭게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눈 떠요, 눈 떠. 자, 여러분은 지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혜라는 건 우리가 배운 지식, 좋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 좋아요. 또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정보들, 다 좋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이걸 다 종합해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도 이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해져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가치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래요. 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왜 필요하죠?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일이 막 복잡하게 막 꼬여져 갈 때, 이제 그거 해결하려면 필요하겠죠, 지혜. 그럼 여러분, 해결은 뭘까요, 해결은? 해결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은 뭐예요? 어떤 게 해결이죠?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은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렇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더해지지 않으면, 진리로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좀 볼까요? 자,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 12장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쭉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부터 먼 미래 일까지, 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올라요. 왕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막 숫자가 더 많아지고 막 강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일단 혹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놈들 쟤들이 합세해서 막 함께 공격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애굽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짜내요. 지혜를 짜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그래서 그들이 짜낸 지혜가 뭐였냐면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 짜낸 지혜였어요. 이게 지금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해결이 됐어요? 자, 12절.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했다고요?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만들고 막 학대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막 더 번성해져 가요. 막 더 퍼져나가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막 짜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만 더 늘어갔어요. 근심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게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더. 막 걱정거리만 더 커지고 근심거리만 막 더 늘어났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고 여러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런 중에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누가 태어나요? 모세.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죠?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라고요?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낳자마자 다 죽이려 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구해줘요. 또 길러주기까지 해요. 왕자로. 그래서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잘 살 수도 있었어요. 왕자로. 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사는지를 모세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요, 모세가.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 그리고 25절 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모세는요, 그게 좋은 생각이었어요. 모세 생각에는 그게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40세의 모세는요, 좋은 생각.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그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 내가 적어도 지금 이렇게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린 결과를 알죠. 모세의 결과. 비참했어요. 살인이었어요. 나름대로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인 거? 이렇게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 속에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 가치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닌데,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거 교회를 위한 일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닐까. 혹시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순간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기회로 분별하는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야고보서 1장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기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구하면 돼요. 구하면. 자, 근데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구한다는 건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 그래요. 다들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하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도들 하실 거예요. 하시죠, 기도.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내 생각, 내 뜻,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할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걸 지혜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것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후원자로, 조력자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세요, 주관자.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요, 내가 뭘 구할지를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갖고 계시죠? 어딨죠? 그치?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자,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쓰신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분이. 그럼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어디서 지혜를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듣기만 해요, 듣기만. 이해만 해요, 이해만. 말씀을 듣고 머리 써라? 이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요령 펴라?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 행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좀 볼까요? 신명기 4장 5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즉 지금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냐면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이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을 거다. 근데 너희들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대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르쳤는 줄 아냐? 너네 거기 가서도 변질되지 말고 세상에 섞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보기에 이야, 저 백성은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구나. 저 백성들은 지식 있는 백성이로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런 시대에. 예수가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보단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앞서고도 이 말씀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이유가 되고 수많은 상황 앞에서, 수많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이유가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순종을 결단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안 되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아멘이 안 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원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그거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